지난 화요일에 우리 고 요시카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비를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은데요. 요시카 성도님 한 20여 년 전에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조금 전에 암 진단을 받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시카 성도님이 건강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복된 인생일 수 없죠.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올 수, 그리고 또 주님 붙잡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수술 받고 한 1년 정도 그죠? 더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시고 특별히 당신이 가지고 계신 재능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이 집사님이 막 부탁해서 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하고 성도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정상, 의리상. 그러나 아마 우리 요시카 상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이런 큰 은혜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카 성도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토록 놀라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아마 감격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 요시카 성도님이 우리 속히 이 지사님 만나기 원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지사님 빨리 천국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마 이 지사님 만나면 막 큰절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고 아마 업고서 춤을 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한국인 안에 만난 일본인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은 또 별로 안 오셔서 이런 설교할 때는 물론 개성이 강한 우리 한국인 아내들 모시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죠. 네. 그러나 또 보면 또 우리 한국인 우리 아내들과 사시는 일본 분들이 다 또 착해요. 순하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나 어쨌거나 내가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 우리 일본인 남편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생을 보고 나면 아마 오늘부터 아내 업고 다닐지도 몰라요. 길게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인 아내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조 지사님 오늘 영성일 나눴지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어쩌면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 보면서 다 보셨잖아요.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 많아서 그 재물 자랑해도, 내가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소리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붙잡을 건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시가 성도님 소천하시기 전에 이틀 동안 심한 영적 싸움 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잠자지 못하고 때로는 신음소리 내는 남편에게 여보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요시가 성도님이 코아이 그러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때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말했어요. 여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갑자기 요시가 성도님이 허공을 보시면서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누가 마치 손님이 온 것처럼, 그 손님, 반가운 손님 보고 웃는 것처럼. 이 집사님이 물어서 여보 누가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건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사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신나가지고 그럼 천국도 보여요? 그건 아직 안 보인대요. 근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또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막 쉬는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내의 손도 뿌리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막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을 계속한 겁니까?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요시가 성도님의 상태를 보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요시가 성도님 향해서 계속 믿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남편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시가 성도님의 의식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병실에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 세상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요시가 성도님의 귀에 대고 기도드립니다. 참 놀라운 건 그 이틀 동안에 막 힘들었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찬양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한 20분쯤 지났을까 요시가 상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산소호흡기 사용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시가 상이 생전에 건강하실 때 자기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거친 숨 쉬지 않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집사님은 슬픈 마음에 통곡하셨지만 제가 권면해서 집사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품에 계신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슬픔을 이기고도 남는 구원의 역사, 영생에 대한 감사가 그곳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 충만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요시가 성도님이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는지 몰라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영혼을,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서 마귀는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시카 성도님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말씀에 너무나 좋은 오늘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결국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로 지음을 말미암아 아담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이해돼요. 왜요? 아담이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러니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12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근데 성경은 아담의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누구의 죄가 됐어요? 나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우리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해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가 얘기하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똑같습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됐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의 지은 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담의 죄가 나의 죄 아닙니다. 아무리 반박해도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아담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람이 이성과 논리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철학과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몇몇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철저한 불신자고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토마스 스코트는요. 죽음의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운명은 너무 비참하다. 전능한 조물주의 심판에 빠져들어가야 하는 이 두려움을 어이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프랑스의 계몽학자 무신론자 볼테르는요. 인종의 순간에 그의 옆에 있었던 주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반을 드리겠소. 나는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오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명만 더 얘기합니다. 불신자 넷플리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어요. 아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마지막에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만 같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100만 년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 몸을 지지며 태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나는 돈을 위해서 부정과 부도덕을 택했는데 이제 그 짐이 나를 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지옥으로 밀어누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철학을 따랐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로소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닥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아니구나. 정말 지옥이 있는 거구나. 언제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늦었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얘기를 믿고 따랐어요. 세계적인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과 제가 요시카 성도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시카 성도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요. 마치 잠자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 되셨나요? 인사하세요. 마지막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우리 이윤숙 지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지고 그렇게 막 우시면서 여보 아이시대로요 간샤시마스. 그래도 남편 시체 불 속에 두고 혼자 들어가시라고 같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나도 따라갈게 여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시대로요 간샤시마스 그래 놓고는 따라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수 없어요. 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함께합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죽음의 순간에 내 손을 붙잡고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떠들어대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서면 눈이 열리거든요. 사람은요. 그때 지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이상하죠? 내가 무슨 죄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은 거 없어. 나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둠 속에 있었던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거짓에 속았던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의 집에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들죠. 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딱 보니까 어이구, 이웃 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탐내도 그게 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죄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비로소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하나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특별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분도 있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분도 있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나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져요. 오늘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린 중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바뀝니다.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를 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나의 죄예요. 아담이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아담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비록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온갖 협박과 투옥과 고문과 회유가 반복되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원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야말로 사탄의 최대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권세를 꺾고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나의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나도 그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받는 고통은 쉽게 견딜 수가 있지만 오래도록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런 오랜 고통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요시가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계속 죽음의 두려움과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의 예수님을 모신 자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시가 성도를 통해 봤어요. 요시가 성도님 하늘나라 가시기 몇 달 동안 몸이 병세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헤어질 때는 꼭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할 때마다 요시가 성도님이 얼마나 아멘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아멘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있으면 조금 창피하셨었나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릴 때 가장 크게 아멘 하셨는 줄 아세요? 감사 기도할 때요.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암과 투병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김없이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또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보다,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요시가 성도님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목이만한 목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저는요, 감사하는 기도에 아멘 하시는 그 요시가 성도님 보면서 그분 안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멘 하시는 요시가 성도님 보면서 야,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에는 아멘 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도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에는 아멘 해요. 왜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뭐 예수만 붙잡겠어요? 붙여도 붙잡을 수 있죠.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무슨 사고를 만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하다라는 거.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부처님도 감사해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저 생명 구원해 주셨고 부처님도 감사하고. 그분이 옛날에 절에 다녔던 분이거든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조금 나오셨는데,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내 생명 살려줄 수 있으면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다 좋아요. 내 생명 살려줄 수만 있으면 다 좋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불평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보다 나쁜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오래 사는데 왜 나는, 성실하게 살았던 나는 이런 병에 걸리고 죽어갑니까?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 사함받았습니다, 짜증나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더 살려주세요. 거기에는 아멘하지만 예수 믿고 내 생명이,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멘 못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시가 성도님 투병 생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크게 아멘 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영생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내 생명에 지금 암과 투병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암과 투병하면서 지금 내 삶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떤 고난, 어떤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바라보고 사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셨던 분이 있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영생의 예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손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님 손 붙잡고 지금부터 영생의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에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일본 선교 우리 감리교 목사님 두 번째로 일본 땅 오셔서 반평생 넘게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조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데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요시가상도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의 주님 바라보고 오늘부터 영생의 예수님 손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손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짜증내고 사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어요? 왜 우리가 불평하며 살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놓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생각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영생각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얻고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영생의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